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390면 요한일서 2장 27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7가지 역사 중에 5번째입니다. 기름의 역사 또는 기름 부음의 역사. 영어로 anointing인데 대문자를 정관사를 써서 또 anointing.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성령의 7가지 역사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요. 첫 번째, 빛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빛의 역사. 빛의 역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빛의 역사는 다른 말로 인도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불이죠. 불은 태우는 거죠. 우리의 죄악, 더러운 것을 태우는 불의 역사. 불의 역사는 소멸이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소리의 역사. 소리는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래서 이거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교통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네 번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령님은 바람의 역사. 그래서 바람, 숨, 호흡, 영, 성령, 이게 바로 루아흐라고 말씀드렸죠. 루아흐라고 이 단어가 숨, 바람, 호흡, 성령, 이게 다 쓰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헬라어로 퓨누마, 이 퓨누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루아흐가 퓨누마와 같습니다. 이 성령, 영, 바람이 임으로 불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바람의 역사, 바람은 뭡니까? 강권하잖아요. 그래서 강권적인 역사, 강권의 역사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기름 부음, 기름의 역사. 기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알레데이아, 진리의 역사입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을 전하러, 진리를 전하러, 생명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죠. 좀 이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은요. 그 다음에 6번째,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될 생수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비둘기의 역사. 그래서 성경의 7가지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름의 역사,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다?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어노인팅.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감람유로 아주 순결한 기름으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위치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구별하여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아무나 부어진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거했던 제자가 나오죠. 베드로를 소개했던 제자 누구죠? 베드로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전도자. 요한복음 1장 몇 절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할 때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마시아 기름을 만나면 이 메시아 마시아흐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바로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 그리스도라.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마시아흐 이거는요 히브리어예요. 메시아. 그래서 영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The anointed one 이렇게 영어로 하면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분이 바로 마시아흐 즉 메시아. 성경은 메시아 또는 메시아라고 하죠.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헬라어로는 이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히브리어와 헬라 요한복음의 1장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기름의 역사 사실 너무 많아요. 분량이 많은데 제가 좀 빨리 진행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인도할 때는 찬양을 7곡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7번 주를 찬양하오리다. 시편 119편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일부러 7의 숫자를 강조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막힌 문들이 열리게 되고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좀 하다 보니까 찬양 끝나니까 7시 10분이 돼. 그리고 최대한 좀 빨리 좀 해야 되겠는데 다 중요하지만 오늘 기름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네, 그것을 제가 빨리 좀 진행하면서 최대한 시간 범위 안에서 8시 안으로 맞춰보려고 하는데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시편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왕이신 하나님, 왕의 하나님이 기름을 왕에게 부었대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왕,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특별히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았어요. 한번 써놓으세요. 첫 번째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특별한 그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족속에게 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세 번째 사무엘하 5장 3절에 가보면 온 이스라엘에 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처럼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특별히 다윗 왕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자, 왕. 좀 전에 읽었던 시편 45편 7절.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신대요. 그 기름의 부음의 역사가 오늘 왕에게 특별히 선택된 구약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성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자, 이 본문은 좀 이따 자세히 좀 살펴볼 겁니다. 그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주 여호와의 영, 이게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게, 나, 이게 바로 누구일까요? 제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본문 구절을 나중에 누가복음이 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은 먼저 누군가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붓는 장면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내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실 때 그때 주는 거예요. 또 하나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영하게 하셨다 했고. 아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뭐냐? 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느냐?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9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권한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요즘에는 이 기름 부음의 역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왜 있어야 되느냐? 기름 부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적용이 됐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기름 부음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권한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분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냐면 예수님만이 길이다라는 거예요. 길. I am the way. 이걸 호도스라고 합니다. 호도스. 호도스. 내가 곧 길이다. 알레데이아 진리다. 생명이다. 조에. 내가 곧 호도스, 알레데이아, 조에. 이것은 예수님이 길을 증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신 그분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는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뭐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리 역사입니다. 자, 왜 그런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살펴봤잖아요. 그 뒤에를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14장 6절 다음에 한 11절 뒤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바꿔라고 했는데 7절을 소개한 그 7절이에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권한을 통하여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호도스다. 내가 곧 알레데이아다. 내가 곧 조에다. 생명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14장 17절에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표노마, 루아크. 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기름의 역사는 다름 아닌 진리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도 14장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아멘. 자, 중요한 메시지랍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내 옆에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분. 이거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요, 옆에, 곁에요. 칼레오,
부르다. 또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위로예요. 옆으로 불러서 위로하고 변호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클레토스. 요한일세가 보면 변호자, 대언자라는 것을 대언자. 이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호자고 중보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저 신천지가 말하는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혜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늘 성령님이 임하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보여진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언도 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되고 통변하게 되고 그 모든 은사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파라클레토스로서, 변호사로서, 중재자로서, 이거를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으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그분이 응하기 위하여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입니다. 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인용한 구절이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61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 가지고 오늘 정확하게 좀 더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사야 61장을 인용했던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상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사역이 크게는 두 가지 사역이에요. 선지자적 사역과 메시아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선지자적 사역은 뭡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이루고 가셨는가? 제가 하나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줘요. 그 성령님은 하나는 뭐라 하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디다스코,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기름 부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다시 제가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고 밑줄을 가르치고 디다스코예요. 자,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영어로 teach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히포민네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뭡니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역과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는 사역인데 그 성령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신 거예요. 바로 어떤 말씀을? 이사야 61장.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 61장 다시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아멘. 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 나,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기록된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어요. 사실 오늘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반주기에 없더라고요. 제가 최근 노래를 업그레이드를 못했어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송정미 사모님이 아주 은혜롭게 부른 찬양,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단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 이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곡이 나온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자, 그 노래를 이제 좀 이따는 하지 못하고 반죽이 없어서 그 내용 누가복음 4장 17, 18절의 말씀을 구약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그대로 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말씀 그대로 응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이사야 61장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럼 어떤 권위로, authority라고 하죠. 어떤 권세, 어떤 권위로 이 사역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게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도대체 그분이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셨던 목적이 뭔가, 이 세 가지를 크게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이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 첫 번째, 예수님에게 허락했던 내가, 나라고 하는 이사야 61장 좀 전에 읽었던 이 예수님의 Jesus, 예수님의 권위, 영어로 authority라고 하죠.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어떤 것에 의하여서 나왔느냐,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게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아까 읽어봤던 내용인데요.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 첫 번째, 함께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주 여호와의 영 루아흐가 내게 임하였다. 이 내게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 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정확히 700년 후에 아까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통하여서 이루고 있는 성취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첫 번째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자, 이분이 누구인지를 잘 우리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같으시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아멘. 자,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한 가지가 그 뿌리에서 나오는데, 이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입니다. 이 넷제르가 결국 나사렛이에요. 나자렛. 넷제르, 나자렛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한 가지가 나온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새,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한 넷제르,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대요. 나자렛.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새, 다윗의 후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사야 1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서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위에 뭐가요? 여호와의 영, 아도나이 루아흐,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한대.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예전에는 개혁 한글 여호와의 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이 여호와의 신이 임한 이것은 영, 여호와의 영과 신은 우리 예전에 성령이라 했는데 한때 또 성신으로 바꿨어요. 성신, 성신이여 임하사. 예, 성신, 신, 하나님 신자, 이제 뭐 한자는 귀신 신자를 쓰는데요. 우리가 성신 할 때는 성령, 하나님 신자인데 성신,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할 때 그 영이 바로 루아흐이며 퓨노마이.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나올 그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게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뭐예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자, 이사야 42장에서 말하는 그 종, 이 여호와의 종도 누구인지를 잘 살펴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앞으로 오실 고난받으실 종, 종의 노래가 이사야 42장 49장 대표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나오죠. 그 종 되신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듯이 이사야 42장에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오게 하라.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니 그가 이방에게 공의를, 정의를, 미슈파트를 베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을 한번 봐보세요. 그건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않고 제가 말로만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복중에서 엘리사벳을 통하여 성령을 기뻐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복음 1장을 봐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죠. 예수님이 하는 공생의 사역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항상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누가복음은요 기도 복음이고 성령 복음을 말씀드렸어요. 중대한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기도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 그 여호와의 영이 구약의 이사야 61장을 통하여, 이사야 42장을 통하여, 이사야 아까 읽었던 11장을 통하여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잘 너무나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듯이 오늘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죠. 그 제자들이 사도가 돼요. 그런데 먼 훗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권에 대해서 누가 너를 사도로 세웠느냐?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바울은 제자가 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데 그가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어떻게 해서 그가 사도가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냐? 함께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자, 너는 12사도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너를 사도라고 칭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내 말,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밑줄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은 세상의 많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하였듯이 바울 사도도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 누가 너를 사도로 칭했느냐 했을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이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그 사도됨의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는 먼저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명과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시작. 아버지로부터 사명과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나를 보내사. 예수님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는데, 사실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다 자세히 할 수가 없어서 큰 아웃라인만 지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나요?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건 다른 말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권위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냈다라는. 그래서 밑줄합니다. 나를 보내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스스로 가서 선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한 거예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적어놓기만 하세요. 요한복음 7장 28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이 말씀 다 읽고 싶은데 생략을 하고 대표적인 구조 한 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하반절 이것만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의 영으로 감동돼서 전파를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만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낸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런데 이 비슷한 구절이 아까 말씀 요한복음 7장, 8장, 14장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권위는 스스로 사역한 것 같지만 결국은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고, 두 번째 아버지께서 그에게 권한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서 그 권한을 받아서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그 권위를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로 봅니다.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고요. 두 번째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의 그러면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예수님의 사역,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는 뭐였을까요? 자, 예수님은 성령의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분이 보냄을 받아서 좀 전에 요한복음 8장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미니스터리가 뭐예요? 그거를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자, 메시아에서의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이사야 61장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2절 중반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육체적인 가난, 경제적인 가난만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자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그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려니까 우리가 어떤 가난한 육신의 가난한 자를 주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를 보면 이사야 61장 2절, 3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맞잖아요. 육신의 가난함, 경제적인 가난함이 아니에요. 슬퍼한 자를 하나님 위로하고 마음 죄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회개하는 자. 그래서 죄 대신 화관, 슬픔 대신 찬송. 이 노래도 나왔지 않습니까? 죄 대신 화관을 내게 근심 대신 찬송을. 이 찬송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기름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사 예수님 하시는 사역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하는 사역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메시지예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을 변하여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는, 그거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절은 없지만요,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 했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지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이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가난한 자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그를 구원하시기 오셨는가? 오늘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자,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억압에서 해방하는 사역입니다. 시작. 억압에서 사역입니다. 억압하는 곳에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이사야 61장 1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우리나라의 해방신학,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해방신학이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해방이에요. 갇힌 자에게 노임,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러니까 이 해방신학이 어디서 나왔냐면 남미에서, 혹시 해방신학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 해방은 저 남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하여서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신학적으로 만인 구원설이라는, 만인 구원. 무조건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살아도 다 구원해, 걱정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만인 구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해방신학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 된 거예요. 민중신학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남미의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민중신학으로 바뀌어지게 됐는데, 이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마르크스주의, 막시즘이라는 막시즘과 연결. 이 설명하려면 사실 이게 벌써 8시가 다 되고 5분 남았어요. 이 설명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억압하는 것은 진짜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주고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것을 위해서 남미에서 주장하는 해방, 우리나라에 들어온 민중, 그런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잘못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조건 모든 사람들은 대충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장로교로서 칼빈주의를 따르죠. 칼빈주의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분은요, 구원 예정론이에요. 만인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한 데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걸로 나간 거예요. 때로는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언주의가 나오게 돼요. 칼빈주의 이제 툴립으로, 이 영어로 대문자로 써지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교리에 대해서 제한적 속죄, 무제한적 속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영적인 죄로부터가 죄로부터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자유케 하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억압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그 억압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억압이에요. 이 구절을 좀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34절. 32절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기름 부은 설 알레데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이 구절만 알잖아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을 알아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니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억압이나 사회적인 억압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마귀에게 눌려있는 것, 죄에 눌려있는 억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해서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34절에 뭐라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진리신 예수님 우리를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물리적인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그 자유,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 자유를 리버럴하게 나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이에요. 칠판이 지워지지 않다 보니까 좀 작네요. 자, 목적.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메시아 그 자체가 The Anointed One이라고 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권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미니스트리 사역은 뭐였어요?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억압한 자를 포로로부터 자유를 눌린 자를 놓게 해주는 것. 이건 바로 영적인 죄로부터의 모든 걸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예수님은 왜 메시아로서 그 왔습니까? 그 목적이 오늘 선포되고 있어요. 자, 이사야 61장 3절 하반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Glory to the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의의 나무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구절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은 다름 아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한 구절만 여러분 써놓으세요.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됐잖아요. 그 19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나라에 열방에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필요한가?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그분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메시아 그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름을 받았느냐? 오늘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예수님이 그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마지막 그분의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을 하게 될 뿐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그대로 거하라. 그래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뭐예요? 기름 부음이.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특권층에게만 주어졌던 것을 저희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기름 부음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박수 치면서 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7가지 역사 5번째 기름 부음의 역사, 그것은 바로 진리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혜사 성령님이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에 함께하겠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그 사역,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